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 대연중학교에 이 학생 헌신 예배 거기에 지금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부정한 종이 또 다녔었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설교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뭔가 그렇죠? 예. 잘하는 분들은 아주 쉽게 그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저같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눈을 똑바로 떠도 그거 무슨 말을 했는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은 그 잠올 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지금 수화가 아주 굉장히 되는 이 시간에 굉장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에 이 설교도 좀 짧게 하려고 부쩍 늘어납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통 한 40분 했습니다. 40분. 그 교회 목사님 한 45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들이 그냥 한 40분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짧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그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을 잘 통과한 사람은 그 신명기의 축복을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 자에게 하늘에서는 이 하늘의 보고 아주 참 귀한 이 보고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서 우리 나눔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부 다 하늘 보고에 그 창고에 놀라운 이러한 축복의 그 소중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개인에게 충만히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때 뭐냐면은 막 그 주위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단다. 그래.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참 분주하게 이렇게 떠들어대던 그때 그 시에 이 엠마오로 두 예수님의 제자가 내려갔습니다. 한 제자 이름은 고로반데 그 다른 한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두 제자 중에 이 그로바라는 한 사람하고 다른 제자와 같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 서로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단다. 그 누가 봤는 거?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둘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주었어요. 잘 풀어줘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참 십자가에 그 달릴 거 또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걸 전부 다 싹 이야기를 해줘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제자의 집까지 갔어요. 제가 갔는데 참 그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래서 이 두 제자가 우리에게 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두 제자가 다시 내려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나도 엠마오로 내려간 그 두 자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그런 사건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이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 녹음기를 틀면은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에 그 성경 말씀도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도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에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그 원뜻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복음만 해서 그 구약 성경을 복음만 해서 신약 성경으로 뭐냐면 잘 풀어서 해석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그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그 원아내가 사라죠. 사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가 참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낳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몸종인 그 하갈에게 자기의 종인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잠을 이내 가지고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100세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 아들을 두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그 사도 바울은 풀어내냐 하면은 율법을 상징을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을 가지고 언약의 아들이다. 언약의 아들이다. 은혜로 표현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종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다시 말하면 지켜도 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언약의 부인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고 종이 아니죠. 자유인이고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은혜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사라를 이렇게 그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참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우리는 맨 처음 이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처럼 참 이 마귀의 종이 된 저희들 아닙니까? 종이 된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 그 중에서 참 부족한 저희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이 시간도 참 피곤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들어보면은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그 6절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나라에 한번 가보니까요. 참 그 첩첩산중이라서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그 메마른 땅, 그 사막에서 그들이 지나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는 거야.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참 심했습니다. 가축들은 먹을 물이 없으니까 가축도 막 들어놓지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막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야, 그 모세를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에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가가지고 내가 그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왔어요. 그 물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굶주리던 짐승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이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이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이거 성경 찾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있는 6절의 말씀을 갖다가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르비딤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마신 것을 두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푸느냐면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뭐냐면은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생수,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생수가 나와가지고 음료를 먹고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그 생수는 신령한 이 음료로 표시를 했는데 오순절 성령으로 뭐냐면은 비유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신약에서 풀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 바울의 안경을 쓰고 이 시간 읽은 창세기 1장 2절 3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신령한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해석한 바울의 안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하면서를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 오는 시간이에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고 하면요, 이 사탄이 말입니다. 어디 앉습니까? 나눔의 교회 찾아오는데요, 눈꺼풀에 다 앉아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갈아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은요 눈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귀를 때립니다. 그러면 기후에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골에서 참 기억력을 하는 이 골에서 다시 말해 기억이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요 10가지 들어보면 2가지도 몰라요. 2가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눈을 탁 떠가 톡 이렇게 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정상이 말이에요. 눈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10가지 중에서 전부 다 8가지는 다 잊어버립니다. 2가지 알똥알똥합니다. 있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귀의 창문은 귀가 아니고 눈이다. 네, 눈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잘 사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가르칠 때 성경할 때 톡 듣고 여러분 그 실생활에 이용을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 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첫날은 뭡니까?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했고, 셋째 날은 식물을 창조했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그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이렇게 뭐 만들었다 이렇게 읽으면요, 여기에는 너무 가볍게 읽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1장 끝까지 이 엿새 동안에 뭐냐면 천지 만들고 주님이 이래 동안 신 것을 그게 다 기록을 1장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도 또한 제가 이 설교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할 테니까 잘 들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제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하나님 창조, 예수님 창조, 나의 창조. 이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바울의 안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목차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 목차가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는 성경 이름이죠. 그렇죠? 성경 이름인데 이 성경에는요 이 목차가 있어요. 성경 66권, 창세기 39장하고 신약 27권, 66권 아닙니까? 이 66권의 목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그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그 논문을 쓰고 이렇게 또 목사님이 책자를 갖다가 장로님이 책자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그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다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렇게 이 본론에는 또 목차가 다 결론에는 본론에는 대지가 또 탁탁탁 돼 있고, 여기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목차가 어디입니까? 성경의 목차 잘 몰라요. 따라합니다. 성경의 목차는 창세기 1장이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전 목사한테 아마 이 설교 이렇게 턱 들으면 성경에도 목차가 있단다. 목차가 어딘데? 창세기 1장이란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1, 2, 3, 4, 5, 6일 동안 일어날 씻잖아요. 그렇죠? 이 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말씀을 기록을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그리고 뭐냐 지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 이 하나의 돌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에 전부 다 얘기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을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때 그 사역을 할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같이 없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하고 떠나 천국 가시는 그 후에 뭐냐면은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구약이 그때 당시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이 예수님에 관해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참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여섯 날까지 1, 2, 3, 4, 5, 6 7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할 이러한 뭐냐면은 교리가 여기에 딱 7가지 기둥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빛, 그 다음 여기에 궁창, 그 다음 식물, 그 다음 해와 달, 별,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 다섯째 날 새하고 물고기, 그 다음 여섯째 날은 짐승하고 사람, 7자는 쉬었다. 요 7가지 기둥이 창세기 1장에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할 일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깊은 교리가 우리에게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오후 설교할 때마다, 주일날 오후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첫째 날 빛을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했느냐? 첫날에. 자,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이 혼돈했다. 혼돈이라는 게 막 집앞에 어질러 있어가지고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허했다. 참 허전해요. 내가 참 좋은 일 해도 뒤를 돌아놓고 보면은 그 허전하고, 그 연예인들이 죽는 거 보세요. 그렇게 뭐냐면 인기가 독점할 때 뭐냐면 또 노래 잘하는 이 가수 있잖아요. 그럼 막 오빠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많아요. 그래도 무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공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말 한마디 크게 쇼크 받아가지고 이러한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난 걸 이렇게 죽는 모습을 우리 신문에도 간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공허. 그 다음 뭐냐? 흑암. 아주 캄캄한 거라. 이 흑암. 이러한 뭐냐면 앞과 뒤를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캄캄한 이 흑암이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뭘 창조했다고요? 빛을 딱 창조하고 나니까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그 다음 여기에 흑암이 싹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입니다. 빛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빛이 누구냐? 이 구약에는 빛이 누구냐가 없어요. 빛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찾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요한은 빛이 예수님이라고 4절에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빛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1장을 푸는 이 키로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빛에 대해서는 이 키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잘 보세요. 찾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었는가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9쪽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참 이렇게 신뢰한지 몰라요. 그 영안이 깨뚫려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는 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의 그 상태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음, 예수 안 믿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들의 그 마음이 혼돈, 공허, 그 다음 얘기에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허와 혼돈, 흑암이라는 건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런 캄캄한 상태를 흑암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허를, 그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이 모든 공허와 혼돈과 이 흑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돈에 대해서 뭐냐면 집착이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또 돈 벌면 많은 여자를 갖다가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시 말해 인생의 그 모든 그 공허를 그 여자에게 풀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수톱,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놀이, 여행, 가진 모양으로 뭐냐면은 이 공허를 메우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그 참 허무하고 허전한 그것을 메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나라 무질서한 나라입니다. 연예인들, 그 다음 뭐냐면은 오빠 부대들, 참 그이는 무슨 참 존경받는 거죠. 그러나 무대 뒤로 사라질 때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허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들 술을 먹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술을 먹어봐도 도리어 뭐냐면은 더 근심이 되고 슬픈 노래가 나오고 울고 이런 뭐냐면은 공허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째 날의 창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예수님 창조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날이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탄생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창조는 뭐예요? 나의 창조는 뭡니까? 내가 뭘 창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창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참 변화되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창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째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첫날은 빛을 만들어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갖다가 물리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이것이 첫째 우리는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지고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거 아닙니다. 가장 불쌍하고 모든 면에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참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여러분 불러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입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아주 캄캄했습니다. 역사는. 응? 400년 동안 얼마나 캄캄했는지요. 그 어려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BC 4년, 다시 말하면 그 말라기가 죽고 나서 400년 이 공허한 그 기간에 다시 말하면 이 얼마나 세상이 캄캄해져 봅니다. 그 캄캄한 그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나타난 겁니다. 예. 흑암이 물러가게 된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말씀 없던 그 시대에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을 확보해 놓은 분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요, 참 이렇게 살아가 그 아기를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 참 그 언약의 아들 아닙니까?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 다시 말하면 보고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종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확보해 놨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모든 삶에 의로움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의롭다. 이거는 칭입니다. 너는 정말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뭐냐면은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이를 탁 쳐주었습니다. 그걸 칭이에요. 뭐니 해도 나는 볼품 없는데 나는 뭐 이때까지 살아도 14년 살면 14년 동안 나 죄를 짓고 70년까지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뭐 하나 좋은 거 있나?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보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러한 은혜와 더불어 여러분을 의롭다고 주님이 칭의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삶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좀 더 주님 편에서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팔부둥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확보되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 아이고, 근데 난 죄인인데요. 주님 그리 보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사랑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뭐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으니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 모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도로는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때는 둘째 날이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둘째 날이 뭐고 나의 둘째가 나의 할 일, 나의 창조는 뭐가 되는가? 이 문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우리 예수님의 첫째 날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이고 나의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까를 이러한 기둥을 이 시간에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친 7대의 교리를 바르게 알아서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자랑으로 항상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로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영접한 저희들로서는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